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모세의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에서 이 모세의 십계명을 해석해 준 것이고, 산상수훈은 이제 언약이 완성되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메시아께서 친히 이 십계명을 해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께서 바르게 알려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구약에는 율법적인 요구가 심했는데, 아주 엄중했는데 신약에서는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고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뒤바꾸어 놓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간음하는 현장이 잡히고 증거가 있어야 죄라 칭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실제로 살인을 하여야 범죄자로 잡혀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욕만 하여도 이미 살인죄로 간주합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야 처벌을 받지만 신약에서는 탐내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정죄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요구입니까? 구약 율법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신약에서 주님의 요구가 더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심으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들을 때 매우 강하고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너희 아버지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이 너희 아버지란 표현이 산상수훈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외의 다른 곳에서는 이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6장 1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 6절, 8절, 9절, 13절 등 여러 곳에서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원히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장 11절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을 듣는 자들에 대하여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교훈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신 교훈들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면 산상수훈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교훈입니다. 그 관계를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며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아버지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간단한 내용을 사람들은 교만해서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이다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이, 여기 이 부분에서 세상 종교와 복음이 구분됩니다. 세상 종교는 죄성을 지닌 자연인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어떤 상태에 이르러 보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의 시도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외칩니다. 음욕으로 탐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 역시 자신들의 부패한 죄성에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성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오직 행동을 제약함으로 겉만, 형식만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는 법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굴레를 씌우는 것이,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후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즉 복음의 원칙은 사람이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변해야 한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거듭나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세주를 통한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는 마음의 부패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복음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이요, 산상수훈은 정확하게 사실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율법을 보고 너희가 얼마나 부패하고 구원에 미달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이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살라는 말씀이. 근데 이 부분이 빠지면 불가능한 존재들이 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위선자들이 되는 것이. 따라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오직 우리가 먼저 그분에 의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진 후에,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다시 거듭난 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행하려는 것은 메뚜기가 달나라까지 점프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수도승들은 이 복음의 원칙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돌을 닦아서 원수도 사랑해보려고 했고 자신 마음속에 있는 어떤 더러운 이 정욕들도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마틴 루터가 결국 깨달은 것은, 수도승 중에 수도승인 마틴 루터가 알 것은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바보 짓이구나 한 것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14세기 정도에 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감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책을 상당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은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한 오해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 책 때문에 더욱 어리석고 교만하여질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그 자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으려 할 때 그들은 돌을 닦아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치 기독교가 도닦기, 금욕주의 등으로 오해받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한 세상 종교일 뿐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없이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여 자신을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목적은 이렇게 흉내를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처럼 이 위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즉 어둠과 죄에 물든 사람의 마음을 빛과 선을 향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죄를 범할 수 없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쉽게 율법주의와 복음을 비교해 드리겠어요. 율법주의는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날개가 없는 돼지에게 자꾸 멋있게 날아서 온전해지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돼지들이 고민하다가 그들의 발로 날개짓을 하며 조금도 날지 못하면서 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더 잘 나는구나, 아니야 내가 더 잘 나라 하면서 경쟁을 하고 쇼를 하는 것이죠. 이는 세상 종교의 모순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즉 죄성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연인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요구는 반대입니다. 먼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날개를 주겠다는 것이. 그리고 믿는 자에게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날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날개를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날개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하늘을 날게 하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은 너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너의 죄값을 위해 죽은 나를 믿으면 너는 죄사함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다. 새 생명을 먼저 얻으라. 그 후 새 생명으로 나의 교훈에 따라 바르게 살아라. 이는 내가 준 새 생명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리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먼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른 후에 그 상태에서 주님의 교훈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는 영생을 얻은 상태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상태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심어 놓으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속사람 또는 새 사람이 그들의 마음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은 새 사람이 살도록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치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러면 속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인 새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의 목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이 있어요. 이건 목표라기보다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새 생명과 성령이 계시니 아버지와 같이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아버지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인들 새 생명을 가진 자의 특이한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하여 수군거린 일이 없어요. 수군거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뒤에서 비방하고 흉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기의 야욕과 야심을 위한 기도만 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새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불신자들과 다르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원수를.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정말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바바바바 하면서 더 많은 나쁜 말을 하면서 퍼뜨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해. 제 기도의 제목 속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번개불을 내려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럴 기도할까요? 나쁜 사람이죠. 목사가 아닙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그렇게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들 않는지. 이 정치판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무슨 목사가 이렇게 무슨 잘못을 한 게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수군거립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말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많은데 기도 한번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별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뭐 십계명의 죄를 저질렀으면 괜찮아요. 뭐 돈을 횡령했다랄지 무슨 뭐 음행을 했다랄지 이건 마음껏 비판하셔야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덮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무슨 뭘 가지고 이렇게 수군거리는지, 그럼 그거는 복음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아가 복음에 대한 중요성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증거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심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예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누구의 문제가 보입니까? 수근거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진 않고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일진데, 기도하지 않고 떠드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그리고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본문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만 할 수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방인과 세리도 그러한 세상적인 사랑은 다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하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 표현이, 따라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믿음 안에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아가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낼 때에 신자들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야 우리는 우리 속에 참으로 새 생명이 있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복된 생명과 거룩 및 사랑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46절을 보면 주께서는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상이 있을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 상은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축복의 상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조용히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이럴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말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나 밥 안 사줬어. 너 사랑 없어. 너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어. 너 사랑 없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 영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길 원합니다.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을 온전한 영광 돌리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이후로 그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자유분방한 가운데 함부로 행할 때가 많지만, 오늘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알려주며,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것을 부탁하고 있고, 너희가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으니, 주여 거듭난 생명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를 마침내 변화시켰던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힘든게 하는 많은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나타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